네, 김포 하이교회 수요 저녁 예배 또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를 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 주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요새 한국 교회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하던 키 160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보통 교회를 가게 되면 선교사님 단상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하게 되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단상이 정말 높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셨고, 그래서 큰일 났다. 저거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나.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탁 올라갔더니 목사님께서 버튼을 착 누르셨어요. 그랬더니 단상이 착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키에 딱 맞았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단상이 있었고, 오늘은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넓은 튼튼한 발판을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발판을 볼 때마다 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저한테 줬던 그 사랑이 떠오릅니다.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가 어딜 가든지 이 10cm, 한 15cm 요 정도 키가 모자른 거예요. 이게 수도가에 가면 매달려야 되고 교실에 가면 칠판이 너무 높고 그렇죠? 그 아쉬움이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세면대 앞에 이렇게 부엌 있죠. 부엌이라 그러잖아요. 이만한 거 이렇게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편하다. 저만을 위한 거예요. 교실에 갔더니 이 부엌을 쭉 놓고 나무판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위에 딱 올라갔더니 칠판을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 칠판을 써도 3분의 1 아래서만 제가 쓰는 거예요. 위에 키가 안 닿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눈치채고 발판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이 보츠와나에서 생활할 때마다 이 작은 키를 아이들이 주는 그 사랑으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 사역자분들께서 제 키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저한테 어려움이 없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월 20일은 한국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해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 하이교에서 수요 예배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얻어 걸렸다. 네, 얻어 걸리셨습니다. 올해 2022년 4월 20일 장애인 날 기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은지 양이 훌륭한 너무나도 멋진 피아노 연주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고 계십니다. 얻어 걸리신 은혜가 있으십니다. 네. 저는 갈 때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6, 7, 8절 말씀을 본문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틀 3일을 고민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할 때마다 이 곰국 우리듯이 계속 은혜가 저한테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후에 교회가 저를 또 방문해 주셔도 아마 이 말씀을 또 주제로 드릴 것입니다. 네,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그때그때 준비하기가 어렵다. 시간 절약. 네, 저희 친구가 그럽니다. 선생님, 아니, 저희 친구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자기 얘기할 때마다 지겹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지겨워서 한두 번 하고 나도 못해.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형편도 안 되는 나를, 비천한 나를, 비참했던 나를 높여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겹지가 않아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 인생 이야기를 저희의 이야기로 들으시면서 또 한편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로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만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70억 명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귀중하게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저녁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더 이상 무지하지 않고 더 이상 비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도록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들고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고 말을 끝냈으면 저가 정말 헷갈렸을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뭔지 이게 또 뒤에 따라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해석을 붙여가지고 오해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저자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 7절, 8절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서 살게 하시려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인생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좋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모양이 되어서 섬기고 종의 모양이 되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아들 된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가장 비천한 가장 비참한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던지셨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실천하셨고 죽음을 겪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보게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인생으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형제들이 아닌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혜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려면 너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되 죽기까지 복종해서 섬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네. 그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예, 아프리카에서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90년도 2월에 부지부식간에 자원봉사자로 자원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한 1년, 2년 자원봉사하고 돌아와야지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떠난 길이었는데 그 길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1년, 5년, 10년,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4년에 그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 빌립보서 2장 5, 6, 7, 8절 말씀이 제 안에서 제 삶 가운데서 충분히 체험되고 체화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겁나지 않으십니까? 이야, 예수의 마음을 품으러 아프리카 가서 14년 살아야 되겠구나. 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김포 하이교회에서 해결하십시오. 네, 아멘. 네. 시편 5편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분처럼 조금씩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나아가서 살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빛처럼 아주 고귀한 빛이 우리 인생에 툭툭 비춰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살았던, 사역했던 나라의 보츠와나라는 나라의 마을 이름이 굿호프입니다. 예, 저기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사인보드가 적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Good hope. 그렇죠? 희망. 근데 저 마을 이름이 유일하게 영어로 돼 있어요. 아니, 다 그 나라 말로 돼 있는데 저 마을만 Good hope예요. 정말 난데없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보츠와나라는 나라의 전체 80%가 합 데저트, 준 사막이에요. 저 사진에 보시듯이 1년 12달 저 색깔이에요. 아주 잠깐 2주 정도 비가 와가지고 초록색이 잠깐 있어요. 그러나 곧 저렇게 벌판으로 바뀌어요. 바람 날리고 모래바람 날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보세요. 하늘에 하얀 구름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곳이에요. 1300m 고지대에 산도 없고 저렇게 듬성듬성 나무만 있고 동물들만 오가는 저 사막, 준사막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을 이름을 굿호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많은 땅이어서 아니라 희망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굿호프라는 마을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맞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보츠와나 그 사막에서의 14년의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에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페리시블, 멸망하고 소멸해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렇죠? 뭐라죠?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 어려움이 없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 우리는 바라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좋은 것들, 즉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기능 경기 대회를 출전하게 됐고, 전국 기능대, 세계 기능대를 통틀어서 모두 3개의 금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올림픽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한 기능 분야에서 금메달을 3개나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업적으로 만 19살 때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철탑 산업훈장은 한 중소기업이 30년 열심히 무역을 해갖고 벌어들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입니다.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이 훈장의 가치를 잘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20년 아프리카 무보스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미국 유학 7년을 했고 거기서 대학원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전에 선교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가방끈이 제 키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저는 134cm. 몸무게 아니고 키.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한 성취, 이러한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막 박수치고 기분 좋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걸 바라고서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와! 라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로 제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들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절이었구나. 그때 그거였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겠구나.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잠깐 기쁜 거예요. 잠깐 좋은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장은 금메달은 녹슬어요. 훈장은 맨날 차고 다닐 수 없어요. 그냥 처박아 놔요. 훈장 2개를 처박아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제 인생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실한 시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내 인생의 그 잠잠한 시기, 그 깜깜한 시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상도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첫째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면서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척추가 잘못 자리 잡았어요. 척추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가 이렇게 가서 S로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꺾어서서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척추가 이렇게 된 사람은 오래 살 수 없고 극심한 몸의 통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유는 건강하게 태어난 제가 여자아이로 첫째 딸로 태어났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집어 던져졌어요. 불행한 친구를 계속 데리고 왔어요. 7,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머리 다쳤어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왔어요. 우울증. 집안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고 정신 이상이 온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저희 초등학교하고 만나요.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와 5남매, 제가 맏딸인데 밑에 동생 4명이 쭈루루 더 태어났어요. 저 5남매를 뒤로 두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집안에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저희 어머니도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저희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이놈의 기집애, 너 잘못 태어났어.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 네가 아버지를 죽게 했어. 이놈의 기집애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도저히 어머니의 그 학대, 매질을 견딜 수 없어서 14살 때 가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직업 학교를 제 발로 찾아서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아마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편물 기술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편물기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에다 털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면 스웨터가 만들어져요. 그 기술이에요. 근데 그 직업학교에서 6개월 딱 직업교육 받고 저는 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 대부분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보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님 오셨어요.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14살 그 가출한 혜영이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야, 저 양심적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합시다. 쳐다도 안 봐요. 14살 초졸 국민학교 겨우 졸업해서 그 집에서 쫓겨난 그 아이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거나 세상에 데려다 쓰거나 아마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쟤를 어디다 데려다 어디다 써 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랬던 제가 그 직업학교 6개월 교육을 받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자신교 교주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 직업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셨고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 신실해서 제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어딘지는 알지를 못하겠지만 저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각자 개인의 은혜로 믿게 되겠지만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 증거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면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너무 끔찍한 상상하기 어려운 그 한 가지예요. 복음을 그때 15, 16 그 어린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그 14살 때까지 경험했던 그 극악한 일들, 그 부정의하고 그 불합리하고 그 이상한 일들의 연속에서 제 인생이 지속이 됐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성경책 전체를 뭉뚱그려서 딱 2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울 데가 없었어요. 가서 울 데가 없으니까 그 하루 노동이 끝나면 예배당으로 왔어요.
예배당에서 몇 개월을 울면서 지샜어요. 그런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귀한 말씀이에요. 혜영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나도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 혜영아, 괜찮아. 여자애로 태어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장애인이 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프신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 너 잘못이야. 전 그때까지 다 제가 잘못해서 세상이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세상이 저한테 다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를 사랑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15살 여자의 일상은 뭐죠? 이렇게 거울을 들고 막 빗질하고 막 이래. 저는 거울 안 봤어요. 웃지를 않았어요. 그 14살, 15 혜영이는 거울을 볼 일도 없고 빗질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예, 그랬던 제가 거울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오케이.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네가 어떻게 생겨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거울 보고 웃었어요. 그 못생기고 그 이상하게 생긴 애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거, 장애인이 된 거,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근데 누가 책임을 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셨다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꼬마, 그 요만한 애를 붙잡고 맨날 저주했어요. 이놈의 기집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그 어머니 인생의 그 힘듦, 그 어려움, 인생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저주를 다 부었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나를 낳아달라 그랬냐고요. 잘못 태어났어. 저를 낳아주셔놓고 잘못 태어났대. 제가 제 의지로 이 세상에 왔나요? 자, 여러분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예, 주제 파악이 잘 되고 계시는군요. 네.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온 인간이 없다. 나가서 죽어버려. 제가 나가면, 그래서 저는 14살 집에 가출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불행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선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학문을 다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저희 엄마만 저한테 그렇게 극악스럽게 했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이 세상은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예요. 너는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요. 나가 죽어버려.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쭉쭉 매듭이 있어요. 대나무 매듭처럼. 이런 말들, 이런 저주의 순간들,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쵸?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인생의 고통의 매듭이 쥐어지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만들어야 되고, 예, 깨트려 버려야 되고, 소멸시켜 버려야 되고, 죽여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가장 당연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무가치하고 그 존재를 함부로 여기게 되고 그 존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충분히 믿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15살에 믿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4살 이전까지 혜영이가 어떤 존재인지 가만히 봤어요. 지금 생각해도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저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존재였어요. 이게 소리가 완전 제대로 나줘야 되는데. 예. 구겨져서 형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14살 혜영이가 얼마나 더 구겨지겠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에 3년을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혜영이를 불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계속 울고 그분께 제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저의 심령을 드리니까 그분이 제 마음을, 제 몸과 제 육체와 제 심령을 하나하나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그 회복시켜주시는데 그 즐거움이 저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저를 사랑하고 저를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기술자로 경력을 쌓아가던 제가 24살 20대 중반 때 한 텀을 꺾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90년 2월 제가 보츠와나로 갈 때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자. 저는 제 친구들보다 한 10년 일찍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사회생활을 하고 10년 지나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조기 사망. 이 세상에 인정받고 내 재능을 알아달라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내 노동력을 이 세상에 제공을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노동의 대가와 행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성공하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기 사망이었어요. 24살 저는 쓰러졌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행실을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다양한 양식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할 것이 아니다. 금메달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를 혹은 사회적 어떤 개인적 교육 내용을 가지고 따라 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90년도 89년도 12월 저는 쓰러졌어요. 그때 당시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바닥에다 패대기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혜영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살만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계속 하게 도와주세요. 여태까지 잘해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의 항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직업학교가 있는데 와서 기술을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쯤에는 이미 하나님이 저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다가는 조기 사망이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아프리카로 조기 사망을 하더라도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죽는다면은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저는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마음으로 제가 아프리카를 떠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프리카에서 그 한국에서 그 10대, 그 20대 성공을 이루고도 보지 못했던 깨달을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보여드렸죠. 그 버츠와나라는 그 아까 낮에 찍었을 때는 황량한데 밤, 저녁, 일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은하수가 막 쫙 펼쳐지고 아마 여러분이 직접 맨 눈으로 저 장면을 보셨다 그러면 한국 못 들어오세요. 네. 세상 천지에 나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저 많은 별들과 저 아름다움. 저곳에서 저는 14년을 저 나무들과 저 별들과 그 보츠와나 사람들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14년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저 사람은 그곳에서 죽음을 받겠구나. 저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 보츠와나 14년에서 죽음도 경험하고 삶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면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험악한 말, 너는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말들이 횡행한 이 세상에서 저는 그 보츠와나에선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거기가 험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 선교지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선한 사람들의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츠와나 가셔도 그 험악한 말들을 들었다 그러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땅까지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용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마디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 보츠와나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왜 나? 어머한테 또다. 용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말을 알 리가 없어요. You're so beautiful.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영어 실력인 줄 믿습니다. 네. 어머, 혜영 씨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난리가 아니에요. 네. 동의해 주세요. 30년 전이에요. 저것도 벌써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30년 전 저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 귀여웠대요. 너무 예뻤대요. 사람이 조그매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에서야 다시 알았어요.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그 아이들 눈에도 이 조그만 아이가 등이 굽고 절룩거리면서 걷는 제 키가 안 보였겠어요? 다 보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알아. 너 장애인인 거 알아. 너 키가 작고 너 쩔룩거리면서 걷고 너 힘이 약해서 맨날 우리가 업어주고 그런 거 알아. 그런데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예쁜 거야.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아들로 험악한 환경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 과정이 저는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 작은 키가 한국에선 별 볼일 없는데 보츠와나에서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뭘 하든지 이쁘대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도 이쁘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 볼 때마다. 그럼 한국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바로 장애인이야. 아, 기분 나빠. 근데 거기 있으면 그냥 조그만 제가 뭘 걸어 다녀야 애들 와서 막 어머 난리 아니야.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여성성, 인간관, 사람됨의 정체성이 마련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금메달을 따고 동생들을 부양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도 저의 그 정체성은 장애인, 척추장애인, 키 작고 못생긴 국민학교 나온 여자애라는 그 한계에 제가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 이름 앞에 붙은 그 부정적인 그거를 다 떼버렸어요. 단칼에 뗐어요. It's beautiful.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장난 아니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표정이신 거예요. 와. 학교가 90년에 문을 열었는데 4년 한국 청년 선교사들이 50명이 가가지고 학교를 막 했거든요. 4년 만에 망했어요. 학교가 문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험한 환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저렇게 떠나고 어느 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방법을 찾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티켓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한 달, 2달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여학생 5명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었어. 너가 남아있다는 소리 들었어.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줘.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도 곧 한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돌아가. 근데 그 여학생들이 그랬어요. 괜찮아. It's okay. You are here. 너가 여기 있잖아.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말하면서 먹을 건 우리가 다 사왔어. 우리가 알아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너는 기술만 가르쳐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밤에 그 저녁에 그 말이 제 마음에 툭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캐드린한테 혜영 씨한테 기대할 게 뭐 있겠어. 에이 걔만 그냥 그 사람만 남았대. 에이 별볼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저한테 왔어요. 선생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그 한마디 중에 하나예요. 당신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그 한마디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그 1대1로 강력하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해주는 그 말로 제가 14년을 살았다면 못 살아요. 사람이 해주는 말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말의 효력은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난 3개월간 막 울며불며 기도해서 한국 가게 해주세요. 비행기 티켓 주세요. 막 그러다가 그날 밤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와 있어요. 희망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조건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희망이에요. 절망적이었고 혼자 남아있던 제가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왔어요. 선생이 되어달래요. 저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사진에 보셨던 별들이 막 내려비치는 그 밤에 혼자 있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은 그 밤에 저한테 이렇게 청하지 않으셨어요. 학교하자, 복음 전하자, 사람들에게 뭐 일해보자, 펜스 지어보자, 건물 지어보자, 선교여행 가자, 이런 거 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저녁 저한테 얘야
나와 같이 살자. 사막인들 모두가 다 떠난 자리인데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6, 70명을 보냈는데 다 써놨어. 쟤 혼자 남았네. 어떡하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의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야, 쟤 빨리 돌려보내. 기대할 거 없어. 쟤가 뭘 하겠니? 쟤 초등학교 보는 게 다야. 중고등학교 6년, 1년 검정고시 끝. 대학도 안 나온 애야. 결혼도 못했잖아. 쟤가 무슨 결혼을 하겠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시고 아니야. 혜영이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같이 살자고 해보자.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망한 자리, 다 떠난 자리, 혼자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서지 못합니다. 저의 선교자적 소명이에요. 그날 제가 그 밤에 모두 다 떠난 자리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 바뀐 기도에서 제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어요.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거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예요. 사막이에요. 혼자 있어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전 책을 4권 썼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보시든지 마시든지. 책 광고예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를 헐벌판 봤더니 건물만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저기 있고. 오케이. 네. 자체 부임했어요. 교장으로. 예. 그리고요, 그 문 닫았던 학교를 다시 세팅해서 그 책임자가 됐어요. 학교를 하나씩 이제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은 교사로 10년은 직업학교 교장으로 14년을 일을 하게 돼요. 그 세월 동안에 한 450명 정도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내보내는 일을 굉장히 보람 있게 하게 돼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10년 벌써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생각해도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 보츠와나 사람들이 그 보츠와나 문교부, 상공부, 노동부, 기능검정관리공단 이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대학 교육도 안 받은 제가 그 나라 청소년 400~500명을 책임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늘 뒤에 뭐가 칼이 하나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분의 그 사랑을 그곳에서 충분히 제가 맞이하게 돼요. 그 14년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그 14년을 물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학교를 맡은 이후로는 제가 사는 일상 그 하루를 감사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일상을 살아내는 자는 감사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자는 감사로 그 고난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것이 감사로 인생을 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시절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아침에 해가 뜨고 환히 햇볕이 들어오면 마음이 그냥 너무 밝아져. 감사하다. 해가 떴네. 바람이 불어요.
꽃이 펴서 감사하네. 개미가 기어다녀요. 감사하네. 정갈이 툭 튀어나와요. 감사하네. 네. 오늘 내가 이 하루 살아있잖아.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 아프리카 청년,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죽음을 대면했어요. 그곳에서 저희 올케와 저 한 살 조카도 묻고 왔어요. 많은 사람의 삶과 많은 사람의 죽음을 대면하고서 저는 저의 하루가 저의 신앙이 저의 일상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거나 영화를 바라거나 뭔가 어떤 목표를 해갖고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막에서 14년 사니까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하루 이 저녁 일이 다 끝나고 그 저녁 때 드리는 감사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지금 천국 가도 좋아요. I did all my best. 예, 미션 컴플리티드란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인생에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다 했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하지 않아도 되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맛봤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아프리카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할 사람이 없어도 전 몇 년간은 혼자 지내면서 일을 했거든요. 한국말 할 사람이 없어갖고. 거의 7, 8년을 그 나라 음식을 먹었어요. 극도의 고독과 극도의 고난과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고독을 통과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2003년, 4년 그 무렵 보천에 간 지 14년이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4년이 되어서야 저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14년의 세월을 하나님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근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았어요. 형제분들 군대 이때 하셨어요.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언니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어요. 그 14년을 살아낼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독과 고난과 그 시절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적 기쁨을 잠깐 맛보는 그 전체는 사실은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참기 어려웠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때쯤에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와, 쟤 이제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다. 그렇죠? 예,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일하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보츠와나로 그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보츠와나에서 14년을 일을 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듬으시는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막 구겨진 애를 갖다가 겨우 펴놨어요. 펴놓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그 혜영이란 아이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절이었어요. 14년이 걸렸어요. 신앙생활은 연수에 비례하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그 충분한 시간, 감사와 인내로 고독과 고통으로 고난으로 나를 충분히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
모든 신앙인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드립니다. 그때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목 빳뻣이 들고 고개 빳뻣이 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하나님이 저를 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잘 빚어졌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는데 아주 비싸게 대답하셨어요. 미크로 대답하셨어요. 네, 매은으로. 네, 거기 가서 만 7년간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성공을 접고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프리카로 갈 때 하나님이 언질이라도 주시지. 혜영아, 아프리카 가서 14년 짱 박혀 있어라.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그런 언질도 안 주시고.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 저는 14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성급이 들어온 거 학교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갈 때는 돈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7년 동안 18만 달러,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다 보내주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이 나로 하여금 충분히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를 자원해서 충분히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그분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증거합니다. 저는 나약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으세요. 미국 가서 그 대학원 관광하고 온 줄 아세요. 그래갖고 졸업사진, 증거사진 제가 들고 다녀요. 1년 만에 석사에 마쳤어요. 대학원을 2010년에 졸업하면서 두 가지를 확정했죠. 하나는 내 인생은 공공재산이다. 하나님이 김혜영이라는 그 아이를 그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렇게 던져서서 장애가 됐던 그 아이를 14살에 가출했던 그 아이를 아프리카로 도망갔던 그 아이를 그 혼자 남겨졌던 그 청년 선교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잡아서 보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이야기는 공공재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가도록 제가 한 거라면 인내로 제사드리고 감사로 제사드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마음을 겨자씨만큼 조금씩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굉장히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명문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초졸, 국졸 장애 여자아이가 명문대학원을 졸업했다고 2010년에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미디어에서. 여러분은 안 보셨겠지만 막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조선일보에도 막 기사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월급 안 받고 일하기. 계속 그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미랄복지재단 직원으로 일을 할 때도 월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다 선교사역에 투입하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막에 가서 뭐를 받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월급이 있으나 없으나 제 일하는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힘을 얻게 된 거죠.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2012년에
저의 이야기와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에서 막 나가는 그 시점에 청와대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보츠와나 14년 무보수로 청소년들 교육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훈장을 주시려고 합니다. 네, 추천이 들어갔대요. 공적 심사를 하시겠다고. 네? 네, 공적 심사한다고 다 훈장 받나요? 아니에요. 그 해 470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예, 두 분이 훈장을 받게 되는데 저와 또 다른 한 분이셨어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어요. 막 이쯤 되면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14년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기대를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 목숨과 바꾸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 사막에서 아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겠지라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이 알아주셨어요. 훈장을 받으면서 그래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많은 헌신을 하셨지. 대표로 가서 받아야지. 그러고 가서 그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훈장 받으러 간 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유 저희 어머니 그런 자리 못 가세요. 그런 자리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런 분도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관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일하시는 데 가서 엄마 청와대에서 오시라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왜 나 안 간다고 그런 자리 못 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몸은 막 따라오셨어요. 막 염색하시고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청와대 갔어요. 저 사진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공식적인 자리 평생에 처음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이전에 이런 사진이 없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공적 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간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아픔이 그 무게가 컸다는 반증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청와대에서 꼭 어머니 오시라 해서 그래서 이제 반 승낙하고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100% 자원하는 마음 아니었어요. 예, 그냥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프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랬는데 그날 이제 청와대 직원 사진 찍었는데 저랑 저희 어머니가 1m 떨어져서 섰어요. 처음 사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왜 남남처럼 서 계세요? 붙으세요. 그 나온 게 이 두 번째 사진이에요. 김영씨 보니까 뭐 얼굴에 막 자부심 뿜뿜하지 않아요? 네. 제가 봐도 아주 자부심 뿜뿜하네요. 네. 그날 이제 이렇게 훈장 받고 식사를 하는데,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코스 요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두 조각 나오면 한 조각을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엄마 괜찮아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목 드세요. 그러고 났는데 이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 이렇게 확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혜영아 이제 됐지 나갈게 빠바이. 그리고 슉 지나갔어요. 아주 잠깐의 순간이에요. 얘가 왜? 그때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응? 나는 엄마한테 낳아달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왜 나를 낳아놓고 잘못 태어났다고 그러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말이야. 쓸데없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때리면 그냥 주구장창 맞았어요. 5학년 되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눈치 봐서. 저쪽에 엄마 막 더 집어 던지고 막 저는 대드는 거야. 누가 낳아달라 그랬냐고.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초등학교 나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혜영이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이제 됐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보였어요. 그때까지 안 보였어요. 내 인생만 보인 건데 40대 후반 이제 어머니 인생이 보였어요. 42년생 무학에 정신병에 남편 일찍이라 5남매 큰딸은 장애 그 험악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막 이게 그 가슴 속에서 이렇게 쓰나미 같이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해. 너무 존경해.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다 주신 것만 해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말 못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날. 훈장 받고 온 날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1년 후에 KBS에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 KBS 강연백도 녹화하러 가는 날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꼭 예쁜 옷을 준비해드렸거든요. 안 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막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옳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그러다 괜찮아 그럼 엄마 편한 거 입고 가시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만 들리게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허름하게 입고 가야지 사람들이 너를 돕지 않겠니? 저희 어머니가 고수예요. 네, 그날 예쁜 옷 입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훈장이 제 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날 청와대 갔다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저한테 미안했던 마음, 저를 때렸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당신의 인생의 그 마음의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청와대에 내려놓고 오셨어요. 효도를 했죠. 네, 제 인생에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회복의 점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의 그 오랜 세월의 애증의 그 관계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네, 저희 잊자마자 2달 후에 저는 아프리카로 다시 갔어요. 저는 2012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케냐 선교사로 이렇게 적을 두고 있어요. 저는 생애에서 3번 아프리카로 파송되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90년 아프리카로 갔고 2012년 케냐로 갔고 내일 모레 정말 말 그대로 내일 모레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억울하신가요?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험악한 말들 잘못 태어났고 나가 죽어버려야 되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분은 다 보듬어서 하나하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를 하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인내로 제사를 드리고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저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아까워하지 않고 저는 겨우 기술 하나 드린 것뿐이에요. 그때까지 익혔던 기술 하나 드렸더니 세상이 이 큰 것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90년 2월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누가 내 뒤에 있었을까? 공항에 저희 어머니 가족도 아무도 못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프리카 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일본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충격 받으실까 봐. 그런데 아무도 공항에 안 나오고 저 혼자 그렇게 갔는데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를 보셨더라고요. 야, 저 몸으로, 저 키로, 저 아이가 겨우 가진 그것 하나를 우리에게 내놓는구나. 우리가 저 아이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느냐.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저를 돕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저희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그것들이 이 세상에선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 인생의 앵커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수십 번의 통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선교 사역 20년을 통틀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혜영아, 너 명문대학원을 보내줘도 예수만 품겠느냐? 훈장을 받아도 예수만 품겠느냐? 너가 장애가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만 품겠느냐? 고난을 당해도 지극한 고독 가운데 있어도 예수만 품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십니다. 저는 고난과 영광의 무게가 굉장히 동격의 무게를 가진 흔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생도 엄청 많이 했는데 영광도 무지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고생한 얘기,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 정도 성공하셨으면 더 이상 고생한 얘기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생한 그 시절,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 고통, 그 눈물, 그 고독의 무게가 없으면 저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선교 사역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왜 그 먼 곳으로 가서 또 가세요? 네, 그런 말 요새 들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뭐하러 또 여기 한국에서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막 왜 또 갈까요? 아프리카 가면 just as I am 제가 영어를 썼어요. 그냥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국도 좋지만 그냥 나의 나됨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저 자신을 충분히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가면 고생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생존의 안테나를 탁 켜야 돼요. 공항 떨어지자마자 인천 출발하면서부터 저는 100% 텐션, 긴장 엄청 하게 돼요. 장난 아니에요. 네. 어디서 칼 날라오고 어디서 돌 날라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곳으로 왜 또 가냐고요. 내가 만난 그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혜영이란 사람이 누구였죠? 14살 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애였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교회 다니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애였어요. 예. 누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명예도 부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천국 비밀이에요. 이쪽에 와서 금가락지 5개를 쭉 버렸던 이쪽에 다이아몬드가 딱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포 하이교회는 제가 세 번째 아프리카로 가기 직전 마지막 드리는 저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오늘 또 장애인의 날 저희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각자는 다 크든 작든 그 무게에 상관없이 특정 장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 환경적, 영적, 사회적, 신체적.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상처들을, 그러한 장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께서 하나하나 보듬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옹이진 아픔, 뚝뚝 매듭져 있는 고통, 아픔,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으시고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포 하이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높이시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또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은 죽음을 우리의 일생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큰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이 하루를, 이 일상을, 이 인생을 감사로, 인내로, 순종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